지난주 수요일 말씀 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죠.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 설명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물론 다른 예배, 제사도 거룩한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제물 다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할 때는 더 이것을 강조해요. 지극히 거룩한 제사, 그리고 제물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지성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제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속죄제 이제 제물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어떤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에 드리는 그 제물은 수송아지고 이제 족장들 이들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이제 숫염소, 그리고 평민들은 암염소 이렇게 좀 구분이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리기도 했어요. 암컷으로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이제 계층별로 제물이 다양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제물이 왜 거룩한 성물이 되는가? 물론 흠 없고 또 정말 깨끗한 것으로 드렸겠죠. 그런데 제물로 선택된 그 것들은 가축은 이제 성물이라 하고, 또 흠 없는 그런 가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흠 없다고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조건의 그런 가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축들은 성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구분이 생겼을까요? 그건 선택됐느냐, 하나님께 바쳐졌느냐 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성직자죠. 성직자인데 그들의 모습이 뭐 특별하게 다르게 생긴 건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성직자라고 하나요? 구별돼서 하나님이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좀 옆집 아주머니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옆집 아저씨랑 비슷한 음식 먹고 그러는데 우리를 성도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그래서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가축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흠없는 것들 많을 텐데 그 중에 택한 그 가축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만큼 큰 은혜고 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나실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성직에 봉사했던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먹는 것의 이제 중요성 그런 잠시 좀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먹는 것. 우리가 너무 함부로 이제 먹죠. 또 너무 많이 먹고 또 금식한다고 하는데 몸을 망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잘 금식도 잘해야 된다. 절제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또 좀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좀 음식을 줄이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 하는 그런 목적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이어트 한다면서 몸을 망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성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 제물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한 그걸 또 하나님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피조물 다 하나님의 것이죠. 또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런 표현을 해요. 특별히 또 이 제물을 성별해서 바친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게 성별해서 세우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도 참 주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제 속건제 하고 이번 이제 속건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또 제사장에 돌아갈 그 제물의 몫에 대해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속건제, 속죄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하는 거 지난번에 비교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11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또 건너뛰었어요. 이게 생각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본물도 드리지만 그 안 드렸던 것도 드리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다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웃에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 손해된 것 그 본물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본물과 함께 그 본물에 해당하는 것과 함께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해를 끼쳤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속건제의 제물은 딱 하나예요. 아까 속죄제는 여러 차등이 있었죠. 뭐 제사장, 족장, 평민,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이제 좀 차등이 있었는데 이 속건제의 제물은 똑같아요. 누구나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숫양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인데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 범죄 그 자체보다 더 큰 악은 뭐냐면은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친 거 그거 잘못한 거죠.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거 원래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그 자체보다 더 악한 거, 더 큰 죄는 그 범죄를 부인하는 거. 이게 더 악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큰 죄악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했을 때 드리는 예배, 속건제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좀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는데 먼저 피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속건제 그 고기 있죠. 제육. 이 고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먹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보통 삶아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제사장이 챙겨야 될 건 챙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구분이 있어요. 딱 구분이 있는데 그 피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살펴봤고요. 모든 제사의 그 피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제단 밑에 쏟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기름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기름은 지방을 말합니다. 지방, 그 짐승의 지방 덩어리. 이건 사람 취해서는 안 돼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이죠.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기름들이죠. 이 지방이죠. 지방을 다 떼어내서 어디다 사르냐면 번제단에 사르는 거예요. 다 그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이제 사는 거죠. 그 기름이 또 흘러서 거기에 장작이 있겠잖아요. 그 번제단에 장작을 주시고 그게 팍 타오르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 또 이런 이제 콩팥에 기름 덩어리가 많은가 봐요. 그거 다 바쳤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던 것이죠.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이 기름을 드릴 때 이제 양의 꼬리도 떼어서 드렸는데 이 양의 꼬리가 지방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그쪽에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를 봐서 내가 아는 것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양의 꼬리는 꼭 떼서 드렸다 그래요. 지방이 많아서. 여기 이제 속건제의 제물이 아까 말씀드린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꼭 그 양의 꼬리가 들어갑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 기름진 꼬리와 그 지방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다 하나님께 태워 드렸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여 바쳐라. 이건 성별해서 바쳐라.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의 구조도 나머지 더 많은 부분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성별해서 이것은 꼭 내게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1조를 바칠 때, 자, 그러면 10의 구조는 나머지 더 많은 부분,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11조를 바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건 다 바쳐버리면 우리가 이제 먹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11조 바쳤으니까 뚝 떼어서 약속한 거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11조의 그 정신은 11조를 바치면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주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자, 이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우리가 이제 뚝 떼서 이 날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머지 날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주일을 지켰으니까. 그것은 주일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한 날을 성별하여 드린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시작한 것이 이제 시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시편 2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다 여호와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제도가 있고, 또 저 땅은 누구의 땅이다, 누구의 소유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사실상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제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저 땅은 뭐 박씨 땅이고 저 땅 김씨 땅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이제 살지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청직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내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맡겨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제 고백은 합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유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 나 자신까지, 나 자신까지. 제가 좀 이제 산티아고 3년 전에 갔다 온 다음에 좀 다리가 무리해서 조금 불편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거 좀 받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때는 막 절면서 걸었거든요. 막 통증이 있는데도 그 하루하루가 막 기대가 되고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영적인 그런 욕심, 물론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좀 도를 넘어버리면 이게 나의 욕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금식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제 행위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막 씨름했죠. 천사랑 씨름하고 기도적이게 하다가 이제 환도뼈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었다 하는 기록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와 막 결단, 뭐 금식기도 하면서 또 몸이 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도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면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절제는 이제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미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니까 이게 다 좋은 거니까 그냥 어떤 절제 없이 행했다가 더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항상 이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런 의식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청직이다. 내 몸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좀 손을 얹어볼까요? 오른손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네, 손을 내리십시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가 이거 많이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나는 청직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속건제의 그 지방 덩어리, 그건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지방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온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바쳐진 건데, 그 아까 11조의 개념처럼 이렇게 떼어서 드렸어요. 그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 숫양. 이 속건제의 재물은 숫양이라 했어요. 그 빈부에 상관없이 숫양. 이것은 제사장인 남자들이 먹었어요. 좀 구분이 됐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물인데 지극히 거룩한 거죠.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건데 하나님이 다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죠. 성물인데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준비하면서 그 제물을 먹었을까요? 그냥 함부로 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행위조차도 제사의 절차예요. 예배드리는 절차예요. 먹는 것 자체도. 참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예물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물의 가죽도 이제 제사장에 돌려요. 번제물 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번제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단에서 다 그냥 불에 태워드리는데 물론 이제 다 각을 뜨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장 씻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기 다 태워드려요. 그러나 가죽은 안 태워. 번제단은 다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는 그 제사 아닙니까? 다 태운다. 번제, 헌신 이런 의미인데 이 가죽은 남겨서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구분들이 쭉 있어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물은 또 제사장들이 또 취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소제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이죠. 소제물은 고운 가루, 그 한 움큼 져서 이제 태워 드려요. 번제단에서 태워 드리지만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또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취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구분이 있죠. 물론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어떤 제물이든 또 제물로 바치지 않은 그런 가축들 또 곡식 가루들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출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도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게 있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게 정확하게 또 구분되어서 또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 로마에다 세를 바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옳지 않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제 한정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겠죠. 또 로마에 바친다 하면은 그동안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 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런 한정, 그런 질문을 굉장히 연구해서 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봐라. 딱 보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이제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이사, 그 황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흩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바치는 것이 또 있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세금 안 바쳐도 된다. 이건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 땅도 내 땅이고 박씨 땅도 김씨 땅도 다 내 땅이다. 내가 마음대로 집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건 또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런 모든 땅을 소유하고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의식을 아주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다 노력해서 다 소유한 땅인데 이 부를 일군 것인데 다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가세요. 갈 때 이제 사람들이 성전세를 이제 내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성전세 반세겔인데 성전세겔 반세겔을 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셨어요. 다 이거 아버지의 것이다. 임금의 예를 들거든요.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 왕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죠. 왕자가 세금 내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왕인데 임금인데 안 낸다. 그러나 이제 질문하는 사람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낸다 하고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대로 또 우리가 지켜가는 그러한 또 모습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재물들을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해요. 제사장 다 거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막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재물을 그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제사장 가족들이 나눠요. 나눠서 이제 먹게 되는데 10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균등하게 분배했다. 여기 제사장들부터가 균등하게 분배해야지 백성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사장 중에 힘이 있다고 많이 또 차지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좀 확장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이렇게 균등한 분배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사업을 혹시 하신다면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그 사회 속에서 살죠. 뭐 공산주의도 경제 활동이 있어요. 이런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득, 뭔가 이제 수입이 있으면 이제 지출이 꼭 필요하잖아요. 소득, 지출. 이제 지출할 때, 분배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그 정신이 균등한 것이에요. 균등하게 분배라. 자, 그런데 이 균등의 문제 쉽지 않아요. 똑같이 나눈 게 균등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맛있는 집밥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가요. 모 집밥 저기 하남에 지금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덩치가 얼마나 커요. 용량이 저보다 좀 크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똑같이 나눠서 그 똑같은 양을 먹는다. 이게 평등은 아니에요. 덩치가 크고 또 식사량이 많은 사람 조금 더 먹는 게 평등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또 굶고 막 배고프고 이건 아닌 거예요. 분배라는 거 균등하게 나눈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사회에 이 분배 문제가 잘 세워져야지 정의로워요.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잘 이것을 해 나가야 돼요. 자, 공산주의인 저기 북한에는 평등할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그 권력 상위층들 더 많이 차지해요. 거기도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서로 균등하게 나누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이 차지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건 불평등한 거예요. 이 남한 사회나 뭐 북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이 분배 문제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부터 실천을 잘 해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부터 균등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돼요. 그걸 균등하게 대하는 또 뭔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참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재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 나 자신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또 떼어서 드리는 성별된 것이 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다른 나머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한 거 아까 기름, 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손대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몫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균등하게 잘 분배해서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또 다스리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